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탁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탁이라는 말로 예수님께 의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형벌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손에다 못 박고 다리에다 못 박고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 죽는 것 같으면은, 늦게 죽는 것 같으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뭐 예수님 같은 경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뭐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지독한 형벌이지요. 왜 이게 오늘날 있습니까? 이 형벌이 있습니까? 없죠. 죽여도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어도요, 이런 사형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런 죽는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단숨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사형제도예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졌던 십자가를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제도도 없는데, 이런 일도 없는데 왜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서 자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냔 말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 죽음 없잖아요. 그렇게 죽는 사람 없고요. 그렇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개성된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도 십자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날 없는데 그것을 진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믿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 지독한 형벌, 이 잔인한 만큼이나 피해야 할 형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누구도 당하면 안 될 일이야. 이거는 내 부모가 당해도 안 되고, 내 자녀가 당해도 안 되고, 내 형제가 당해도 안 될 형벌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형벌을 당했다, 그 집안은 망하는 거죠. 낙인이 찍힌 집안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집안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끝장나는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낙인을 찍으라고 그러십니다. 피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세상에 반응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아니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라고? 왜 그러냐고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못할 일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와도 그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어떤 고통의 삶으로 들어가도 그를 항복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부터 한 350년가량 되는 이 시대의 내용을 살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도 염려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실제로 찬양을 해요. 기도해요.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삼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안 졌는데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으로 가는 그들이 지금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있더라.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피하지 않더라. 도망하지 않더라. 당당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야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0절 이하에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막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칼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붙잡혀 가야 되는데 그 붙잡아 가는 거 막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거 막느냐? 막지 말아요. 치명적으로 이끄는 죽음의 형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몰랐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3일 동안, 죽음의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게 있는지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뭘 했을 것이다, 뭘 했을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성경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드러나 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이 지독한 형벌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예수님 그거 모르셨냐? 아셨어요. 아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는 사람을 갖다가 도리어 그거 왜 하냐? 그러지 마라. 나 잡아가게 놔둬라. 나 잡아가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았죠.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를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이길 수 있는 일이다. 못 이기는 일 아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3일 동안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지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기능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 속에 빠져버려요. 내 능력으로 전에는 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때 내가 못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뭘 준비하셨을까? 그 죽음의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멈추신 그 순간대에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 같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을까?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죠.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고 계셨죠.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이 솟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통스러워요. 세상의 일만 해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어떠냐? 괜찮다.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가 도리어 세상의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치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에 치여서 십자가의 고난이 겹쳐지고 이게 겹쳐져가지고 그를 망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세상의 고난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이건 저분이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 안다면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 주님 모르신 거 아니죠. 그 고난 속으로,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난 죽었으니까 이제 끝장나 버릴 거야, 나 망할 거야, 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 나는 창조주도 아니고 나는 전능의 왕도 아니고 만유주도 아니야,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사람, 내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도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셨겠죠.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사람들을 멸하여 버리셨겠죠.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의논해 주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요? 하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뻔히다 하는데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같이 되고 나는 힘없는 자같이 되고 나는 무능한 능력 없는 자같이 된 그 순간에 부활의 생명으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치른 그 핏값으로 모든 인류를 다 샀다, 모든 생명들을 다 샀다. 이것은 다 이제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 준 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대가가 치러진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보니까 먼저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했어요.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등장하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백부장은 정령의인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그들이 놀랄 일들이 생겨버릴까? 어두움이 지배하는 3시간. 그때에 지금 그곳에서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보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구세주가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가슴을 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온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은 나중에 보니까 56절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죽음을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무덤에다가, 자기를 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돌무덤에다가 모시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쌉니다. 이 죽음과 관계된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면서 십자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성경의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면요, 이하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십자가 사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어야 될 거다, 그 얘기합니다. 아니, 십자가?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에 십자가 지면은 죽음으로 끝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은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베드로야,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역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들이에요. 보이는 반응들인데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긍정적인 반응들이, 시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와 있어요. 가슴을 치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의 사용하지 않은 무덤 속으로, 돌무덤 속으로도 넣고, 그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이 죽음에 대한 준비죠.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죽음 부인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방식,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아리마대 같이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의 돌무덤, 잘 만들어 놓았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죽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부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보다도 조금 연약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으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 죽으신 것을 시인해야 부활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의 죽음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부활 신앙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는 나를 위해서. 세마포로 예수님 시신을 감싸고 무덤에 넣는 나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준비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의탁하라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탁하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실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자 이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지불하신 주님에게 우리는 모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십자가의 죽음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한 것 같아요. 나는 정지되어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내 부활의 삶을 준비하세요. 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게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삶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전에 고통스럽던 게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 힘들던 것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전에는 그것이 나를 그렇게 찌르면서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고민스럽게 만들던 그것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의 왕이 만유주가 되시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3일을 경험하셔야만 하셨을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린다? 주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로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든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오늘 또 여전히 죽겠다 소리가 입에서, 세상적인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뭘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죽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은 살겠다,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나는 부활 생명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